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키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지혜로운 왕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키질하십니다. 그리고 그 알곡과 껍질을 벗겨내기 위하여서 그 위에 돌을 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대문 밖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성미를 받아다 키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예술적으로 키질을 하면 어떻게 껍질은 다 날아가고 알곡은 키질 안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그거 하면은 너 쌀 다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하고 싶어서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어머니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키질을 하는데 이게 웬걸 알곡은 다 밖으로 떨어지고 겨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 키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키질 참 예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키질의 이야기를 많이 등장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이 쭉정이죠. 이 쭉정이는 바로 이 가라지와 쭉정인데 이 알곡은 신자들이고 쭉정이는 이렇게 또 비신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알곡인 당신의 신실한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내어 분리시키는 것을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백성이 아닌 쭉정이들을 당신의 참 백성으로부터 골라내시고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이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이 키질과 분리는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특한 정화 방법인 흔들림인 키질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참 자녀들을 쭉정이로부터 골라내시고 또한 당신의 충실한 신부들을 단련시켜서 마지막 때까지 증인으로 사용하고 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키질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데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현재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짜 예수님의 신부와 가짜 신부들이 섞여 있으며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고 또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정결하게 하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하게 하시는 정화 방법이 흔들림인 키질이고 이 방법을 통하여 마지막 백성 곧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키질을 할 때 충실하지 못한 곡식과 좋은 알곡이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흔들림인 키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믿음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드러내십니다. 키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위해 반드시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키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키는 거짓 선지자와 가짜 복음, 형틀복음, 번영신앙, 기복신앙, 이론신앙, 교만, 자존심, 물질, 사심, 이성, 적대감, 우월의식, 내 틀, 내 기준, 내 계획, 내 이권, 마음의 벽, 독선, 의심, 고집, 이기주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말과 글, 사랑의 부재 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사물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신부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타작마당에 키질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과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알곡의 신부들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신부들이 충실한 알곡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정화 방법인 이 키질의 방법을 보면 교회 신부 안에 오리와 이설들을 키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의와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오리와 이설들이 들어오도록 허용은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키질을 나중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것에 굳게 선 사람인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돼요. 스승 요즘 많이 두지 않습니까? 뭐 주식에 대한 스승, 뭐 이 세상에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스승, 즐기는 것에 대한 스승, 뭐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스승 참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쫓아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들을 쫓아가기 위한 그런 사사로운 스승들을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쭉정이가 되고 만드는 거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기 위해 세상 재물과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세속과 재물과 세상의 쾌락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점검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소망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키질, 즉 흔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키질을 통하여 신부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알곡에 대한 소망을 품고 쭉정이로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내가 맹렬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옥석을 가리시는 주님,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앞에 옥이 되고 또 알곡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쭉정인지 알곡인지 하나님의 키질 앞에서 내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사로운 스승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알곡 같은 신부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